구원이 임하도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공교롭게 석가탄신일과 겹쳤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 50일째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교회력에서는 성탄절, 대강절과 함께 성탄절, 또 사순절과 함께 부활절, 이것과 함께 3대 절기로 꼽히는 날이기도 한데요. 이 성령 강림절을 다르게는 교회 탄생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뭐가 시작되죠?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죠. 초대교회라고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부르지만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제 우리 길 가다 보면 초대교회 있잖아요. 그런 지명이 아닙니다. 그죠? 초대교회는 the first church입니다. 최초의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교회가 성령의 강림, 오순절 사건으로 태동하게 되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을 뭐라고 불러요? 교회 탄생일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날이 그저 그냥 2000여 년 전에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할 수만은 없겠습니다. 오늘 이날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묵상하고 생각하게 하는 날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곳에 오신 첫 번째 목적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증인을 세우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한 번만 더 고백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성령이 임하면 하게 되는 것이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여러분 성도들이 은혜를 혼자 받아 누리도록 임하신 게 결코 아니에요. 내가 성령 받아 나는 행복하다라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반쪽 신앙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왜 임하셨어요? 우리의 예루살렘인 가족에게, 우리에게 온 유대인 이웃에게, 사마리아인 이웃에게, 땅끝까지 먼저 믿은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실제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이죠. 나는 성령을 받아 내 가족과 이웃들에게 진정 구원의 통로가 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우리는 진정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진정 구원의 통로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대답 못하시면 안 되는데 성령 받으셨죠? 제가 이래서 오늘 제가 이 성령에 대한 앞부분의 인트로를 제가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구원받으신 거 맞죠? 맞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 안에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뭔데요? 성령이시잖아요. 그죠? 성령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반드시 누가 거하세요?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좀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성경은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을 때 뭘 한대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 이후에 어떤 특별한 옵션,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받는 옵션 같은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음과 동시에 구원과 함께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말합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치심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고 계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건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성령 충만하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너무나도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요. 그죠? 욕심에 끌려서 막 살아갈 수도 있고요. 기도와 말씀에서도 멀어질 수도 있죠. 그죠?
여러분 얘기 같으시죠? 내 얘기 같다. 구원받았지만, 그죠?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미 성령을 받은 성도들에게 다시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오직 성령의 뭘 받으라? 없나요? 없습니까? 죄송해요. 오직 성령의 뭘 받으라고 그래요? 충만을 받으라. 충만이 안 떴나요? 아예 말씀이 안 떴나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이들에게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충만이 오늘 우리에게도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이게 사모함이 없으면 안 돼요. 2000년 전에나 그런 일이 있지 목사님 무슨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정리하면 성령의 내주하심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영적인 표지가 되고요. 성령의 충만은요, 우리가 나의 육신의 소욕을 다스려서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는 영적인 상태를 성령의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상태가 진단이 되시죠? 그죠? 근데 여러분, 종종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체험으로만 이렇게 성령 받은 건 방언을 받아야 성령을 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방언 못 받으면 성령 못 받은 거야.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올바른 성령 이해가 아니에요. 그건 지나치게 은사로 간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방언도 받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격한 감정의 반응도 나타나고 또 뜨거운 불 같은 체험을 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해요. 그것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없다고 해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증거를 단순한 감정 경험보다 성경은 더 깊게 이야기해요.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믿는 믿음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이고요. 우리가 예전엔 죄를 그냥 맘 놓고 졌는데 자꾸 죄가 싫어져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증거고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자꾸 부르고 싶어지는 것, 그것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고요. 말씀을 자꾸 들춰보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자꾸 보게 되는 것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시는, 그래 거룩한 삶을 향한 자꾸 몸부림,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증거이고, 또 가장 확실한 건 성령의 열매가, 그죠? 우리 안에 맺혀질 때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음에 시험 봐야지. 여러분들 이거 남성하고 계셔야죠.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주렁주렁 맺히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이거 하나씩 설교 한번 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암송하시게. 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지고 있다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내주하심의 중요한 증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내가 단지 얼마나 뜨거웠나 보다는 삶이 실제적으로 변화되고 있는가로 확인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내 삶에 과거에 보지 못했던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성령님, 나를 도우셔서 나로 성령님의 온전한 다스리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성령님을 내 안에 계속 모시고 성령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을 때 성령의 다스리시는 역사가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님을 풍성하게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주도권을 내가 붙잡고 있고 내가 안 될 때만 성령님 찾는 거예요. 그러니 그만큼만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고 다스려야 우리의 삶이 뒤집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인생에 뭐가 일어나냐면, 학자들은 이렇게 전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전복이 뭡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우리 안에 아직 뒤집어지지 않은 역사가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아직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 가운데 나를 내어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자꾸 붙들고 있으니까 이것만은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성령께서, 성령은 인격이시거든요. 우리의 뜻에 반응하시거든요.
물론 강권하여 우리를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사도 바울처럼요. 그렇지만 우리 성령님을 온전히 인정할 때까지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직 그렇게 경험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정리 다시 할게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령 받은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구원은 성경적으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성령 충만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이미 성령을 받은 자이고요. 계속 성령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다스리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좀 풍성하게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에겐 그런 간절한 열망이 좀 있습니다. 성령님 나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로 주님의 거 삼아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거룩한 소망이 이 예배 가운데 생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을 모셔드릴 때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전 이해 속에 다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아까 제가 전에 드렸던 질문입니다. 나는 시작. 나는 성령을 받아 없나요? 있죠. 여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성령을 받아 내 가족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이제 던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 질문을 토대로 오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요셉의 이야기는 방대합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 끝까지 상당히 방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길고 완결된 개인의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로 압축될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띄워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시켜 그의 가족 전체를 구원하셨다. 아멘이십니까? 한 사람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은 한 가족을, 한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먼저 성경에 나오는 이 구원의 개념을 좀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구원의 개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법 아래서, 사망의 법 아래서 해방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구원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합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이 개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구원이라는 개념이 내가 굶주림 가운데 있을 때 건져냄을 받는 것도, 또 죽음의 위기로부터 내가 보호받는 것도, 또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내가 공동체로부터 이탈했는데 부정하여 죄를 범하여 이탈했는데 공동체로 내가 다시 돕기하게 되는 것도 구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개념을 우리가 좀 폭넓게, 그래서 하나님 구원하소서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누리는 삶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가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 내가 나를 이 가난에서 건져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너무나 고통받는데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고백이 되는 거죠. 저는 이 확대된 구원의 개념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2024년에 있었던 한국 리서치 종교 인식 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인구 51%가 종교가 없대요. 51%가. 근데 그 가운데 개신교 인구는 2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4대 종단 중에 제일 꼴찌인 걸로 알고 있어요. 즉 국민들 중에 하나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거죠. 이런 오늘의 현실에 우리에게도 저는 2000여 년 전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하루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몇 명이 돌아왔어요? 하루에 사도행전을 보면 3,000명. 2,000명 아니라 3,000명. 3,000명이 그죠? 돌아와 세례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절실하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이 시대가. 혹시라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다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 이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일부 우리 기독교 교단 중에는 성령의 역사가 이젠 끝났다라고 말하는 교단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성령님을 포함한 삼위일체 되신, 아까 우리 권사님 하나 되신 한 분이신 하나님, 그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시죠? 믿으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과거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단 말이죠.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가 끝났다니요. 조금 전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도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뭐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아직 지금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지 않았거든요. 왜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그제야 뭐가 오기 때문에? 끝이 오니까. 복음이 전해질 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으신 건 복음이 끝까지 전해지지 않은 겁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아직 복음이 끝까지 땅끝까지 전해지지 않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이미 끝났다면, 그럼 나머지 땅끝까지 전해지는 복음은 어떻게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아니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고로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주중 예배 때 한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은퇴하시고 지금 이제 여러 선교지를 다니고 계신 목사님을 지난번 멘토 세미나를 통해서 만났는데요. 그 목사님이 카메룬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카메룬이라는 나라를 아시죠? 그 카메룬에서 현지 사역자를 만나셨어요. 이름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인데 이 사람이 하루에 15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렇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실려 나갈 때 예수님께서 상여를 붙들고 그 죽은 아들을 살려내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일이 그 현장에서 일어난 겁니다. 카메룬에서. 이 사람을, 이 안드레라는 사람을 통해서요. 여러분 안 믿겨지시죠? 에이, 또 목사님 거짓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만 솔직히 예전에 뭐 여기 앉아 계시는 비만 80년대 90년대 그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현장에 다 계셨잖아요. 그죠? 오살리나 이런 데서 일어났던 현장에 다 계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 기적이 왜 우리나라에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그때만큼 간절함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죠? 그때만큼 간절함이 없어요. 지금 근데 우리보다 어려운데 간절한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란같이 극단적인 이슬람 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지금 이란의 지하교회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영상으로 날아오고 있어요. 선교지 소식으로요. 이란 땅에서. 그 이란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죠. 그런데 그 생명을 내걸고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성령이 그곳에 폭발적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동남아에도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였는데 그 사이에 누가 껴들었냐면 브라질이 꼈어요. 브라질이 선교 2대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브라질은 전통적으로 어떤 나라죠? 개신교 국가입니까? 캐톨릭 국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브라질의 개신교 인구가 51%를 넘어갔어요. 누가 하신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역사인 거죠. 지금 브라질은요, 우리나라가 하지 않지는 않지만 교회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북한 선교를 위한 인원들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브라질이 왜요? 브라질이 왜 북한 땅을 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저 북녘 땅의 성도들을 향해 나아갈 선교사들을 브라질이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고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얼마나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면 답답해 하시겠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우둔함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약간 좀 신학적인 해석을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땅에 촛대를 놓으셨는데 이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실까 두렵다고. 그래서 목사님 지금 기도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끝까지 사용해 주시라고.
온 세계 열방을 위한 제사장의 나라로,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나라로 한국을 지금까지 사용하셨어요. 미국 다음으로. 그죠? 사실 한국이 거기 있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미국은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한국이라고 하는 이 분단된 조그만 나라가 온 세계 열방에, 여러분 복음 들어온 지 141년밖에 안 된 나라예요. 근데 그런 나라가 온 세계 열방의 선교사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베풀어 주신 은혜 아닙니까? 141년 만에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 은혜가 옮겨질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를 제대로 감당해내지 못하면요. 근데 그런 조짐들이 이곳저곳에서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야, 이거 대한민국이 촛대를 뺏길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소망하는데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두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통로는, 요셉이 구원의 통로가 되었는데 이 구원의 통로는 고난 속에서 준비된다입니다. 구원의 통로는 고난 속에서 준비된다. 우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창세기 37장부터 41장까지의 스토리를 좀 요약적으로 살펴보면 아실 수 있겠지만 정리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인물이죠.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정도로 정말 사랑했던 누구의 아들이에요? 많이 모르시는군요. 네, 라헬의 아들이죠. 라헬이 유일하게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뭐도 입혔죠? 채색 옷도 입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부모의 편에는 꼭 다른 형제들의 뭘 불러와요? 시기를 불러오고 다른 형제들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게 되죠. 창세기 37장 4절에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형들이 그의 아버지가 형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의 말을 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의 말이라고 하는 건 샬롬, 그죠? 그런데 그 말조차도, 그런 인사조차도 건네기 싫을 정도로 꼴보기 싫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하도 편애하니까. 그러던 중에 요셉이 아버지의 부탁으로 양을 치던 형들에게 심부름을 갖고 형들이 그런 요셉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구덩이에 던져버리죠. 처음에는 죽이려는 마음을 가졌어요. 얼마나 미웠던지. 배다른 형 동생이지만 죽이려고 했는데 장자 루벤이 만류하죠. 또 넷째 유다가 야, 우리 죽이기까지는 하지 말자, 팔아버리자. 그래서 마침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은 20을 받고 팔아버려요. 그리고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아버지 품에서 정말 꽃가마를 타고 있던 요셉이 낯선 땅의 노예로 하루아침에 그의 인생이 뒤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해 던져졌던 이 구덩이가요. 여러분 이 구덩이가 바로 요셉의 이야기의 첫 번째 준비 장소입니다. 여러분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요셉이 어떠했을까요? 막막하지 않았을까요? 두려움이 엄습했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런데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요셉처럼 구덩이에 두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은 그 자리가 여러분 구덩이죠. 그죠? 오히려 하나님이 그런데 그 구덩이가요, 아무 소망도 없어 보이는 그 구덩이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공간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을 때 하나님과 더 깊이 친밀해지는 거죠. 이 사실은 여러분 신약의 성령 강림을 경험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동일해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어디에 모여서 기다렸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두려웠어요.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잡혀 죽을까 봐 문을 걸어놓고 숨죽여 모여있던 그곳, 그곳이 바로 구덩이죠. 구덩이였습니다. 그들의 앞이 보이지 않아요. 스승님은 떠났고 과연 스승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까? 막막한 그 현실 가운데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내 인생을 삼켜버린 그 구덩이, 내 인생을 바꿔버린 그 구덩이, 이대로 끝인가는 그 순간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깊이 가장 뜨겁게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잃을 필요가 없어요. 인생의 막바지로 몰릴 땐
우리가 더욱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찾지 말고. 그렇게 애굽으로 팔린 요셉은 아시는 것처럼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장면을 성경은 좀 흥미롭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현재 자유를 잃은 노예의 신분입니다. 그죠?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떤 사람이 돼요?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그것을 요셉만 본 것이 아니라 그의 주인인 보디발도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결국 보디발은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는 그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고, 그것 까닭에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시게 되죠. 하지만 근데 이런 요셉에게 이제 숨을 돌리려는 하는 요셉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고요. 요셉은 믿음으로 단호히 그 유혹을 거절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를 모함해서 누명을 씌웠어요. 그렇게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쓴 채 감옥에 갇히게 되죠. 요셉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그런 요셉의 상황을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39장 2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뭘 더해요? 인자를 더하사. 그죠? 인자를 더하사. 인자, 사랑, 은혜, 이렇게 표현된다고 그랬잖아요. 헤세드.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만 놓고 본다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셨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인가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신 상황이라면 아예 요셉이 이렇게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가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했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요,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감옥은 필수였습니다. 필수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노예임에도 불구하고요, 히브리 노예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사실은 같이 머물 수 없어서 부정하다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형들과 식사를 할 때 요셉의 상, 애굽 사람의 상, 형들의 상을 다 따로 놓았던 거 여러분 혹시 묵상하신 분들 기억하십니까? 그게 그래요. 겸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들은 부정하니까. 애굽 사람이 그렇게 여겼는데 이 히브리 노예를 어디에 넣냐면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넣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좀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구덩이에서도, 그가 노예로 있던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요셉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각각의 순간마다 요셉에게 지도력과 믿음과 신뢰를 쌓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요셉은 신임을 받습니다. 그죠? 감옥에서도 간수가 모든 죄수들을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신임을 받았죠. 여러분 고난이 요셉의 삶을 무너뜨린 것 같았어요. 그렇게 겉으로는 보입니다만 그 고난이 요셉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빚어가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겪는 억울함과 고난이 지금 닥쳐오신 분 계십니까? 누구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애끓는 심정으로 눈물 짓는 분 계세요? 아무리 내가 올바르게 살아도 자꾸 오해만 받고 모함을 당하는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요셉의 감옥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그 억울한 그 자리에서도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준비시키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상황은 절대로 그 상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서요,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하룻밤에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꿈은 아니지만 꿈을 꾸고 근심하고 있을 때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줘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만에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사흘 후에 처형을 당할 겁니다라고 얘기하죠. 정말 요셉의 예언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요셉이 부탁을 했어요. 술 맡은 관원장님, 당신이 복직이 되면 나를 꼭 좀 생각해 주십시오. 내가 되게 억울하게 들어왔거든요. 나를 꼭 좀 생각해 주십시오. 당부했는데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했을까요? 아닙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으니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렇게 잊혀지는 것, 누군가에게 잊혀지는 것, 그것이 요셉의 인생에서 겪은 요셉의 세 번째 고난이었습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야, 이제는 내가 좀 내 억울함을 풀려나.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2년이라고 하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또 흐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망각의 시간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안에 있었던 걸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요셉이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때에 세워지도록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계산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를 세우시고자 하는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기다림 속에 잊혀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막 노력하는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은 시간.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그렇게 스스로에게 깊은 좌절을 느끼게 되는 그 순간, 여러분,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깊이 빚으시는 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2년이 지나고 바로가 이상한 꿈을 꿔요. 살찐 소 7마리를 파리하고 메마른 소 7마리가 삼키는 꿈.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실한 이삭 7이 마르고 야윈 이삭 7에게 삼켜지는 꿈. 바로가 그 꿈으로 번민하는데,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대제국에, 문명의 발상지가 되었던 이 애굽에 어떤 박수와 술객들도 이 꿈을 해몽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누가,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를 떠올려요? 요셉을 떠올려요. 두둥,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 만에 감옥을 나와서 바로의 앞에 서게 된 요셉에게 바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15절 16절인데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니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그런데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해석한다고 하더라. 너에게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다며? 요셉이 바로에게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는 내가 할 것이 아니라 누가요? 여기는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요셉의 대답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13년의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신의 그런 누명을 벗을 그 기회가 왔는데, 요셉은 어떻게든 자신을 어필하고 내세우려고 하지 않고 누구를 인정하고 누구를 높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의 자리였다면 어떻게? 제가 좀 그런 능력 좀 있죠.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한 해몽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가 할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고백이요, 13년 전 철없던 요셉의 인격이 고난 속에서 잘 다듬어졌구나 하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그죠? 철없이 13년 전엔 요셉이 막 자기 꿈 얘기하면서 형님들, 해와 달과 11별이 내 별에게 절을 했던데요. 얼마나 얄미웠겠습니까? 샬롬의 인사도 건네기 싫은 그놈이 이제 우리가 너를 섬긴다는 얘기냐 형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야기 속에는 아주 빈정상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건 아니었겠어요? 그렇게 철없던 요셉이, 그렇게 눈치 없던 요셉이 13년의 그 고난의 시간 동안 다듬어졌어요. 여러분, 고난은 철없던 요셉을요, 교만해서 겸손함으로, 자기를 의존하던 사람에서 철저하게 누구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으로 빚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겐 고난도 유익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유익인 겁니다. 이 요셉의 이 바로의 꿈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해석했죠. 그에 대한 대비책까지.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풍년의 때에 어떻게 준비해서 흉년을 대비해야 되는 정책까지 제시를 하게 되죠. 여러분, 요셉이요, 그 형들과 대화할 때 중간에 누구를 세웠는지 아십니까? 통역을 세웠어요. 통역을. 여러분, 그 말이 뭘 의미합니까? 요셉이 애굽 말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습니다. 그죠? 근데 그가 13년 동안 그곳에 지내면서, 그죠? 임금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언어도 준비했고요. 애굽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풍년이 왔을 때 어떻게 흉년을 대비해야 되는지 요셉은 알았던 겁니다. 바로가 그 즉시로 뭐라고 그래요? 요셉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어디 있냐 칭송하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게 되는 거죠. 13년 전 말도 못하고 구덩이에 빠져서 시작된 그 꿈의 여정이 마침내 뭐로? 애굽이라고 하는 이 대제국의 총리의 자리로 이어지는 너무나도 감동적인 순간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정확하게 온타임으로 오게 되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왜 나는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여유로우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신속하게 역사하십니다. 예. 그리고 창세기 45장에 가면 그렇게 총리에 오른 요셉에게 누가 찾아와요? 그의 형들이 찾아옵니다. 양식을 구하러. 예, 요셉이 형들을 몇 번의 테스트를 거치죠. 그리고 형들의 마음을, 형들의 변화를 감지한 요셉이 내가 형들이 판 요셉입니다라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돼요. 그러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무 중요한 고백이니까 같이 읽어요. 창세기 45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사실 이 고백이 요셉 이야기의 전체 핵심입니다. 이게 다예요, 사실은. 요셉은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해석하는 열쇠를 찾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 그렇게 억울했던 내 삶이 그냥 억울했던 삶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준비였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려고 건넨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난을, 자신이 13년 동안 그렇게 온몸 뼈저리게 겪었던 그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죠. 구덩이도, 그가 빠졌던 구덩이도,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던 것도, 억울하게 누명을 써 감옥에 gat힌 것도, 그렇게 부탁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혀진 그 시간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고, 그 모든 것이 요셉을 통해 요셉의 가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7절은 더 분명하게 그 사실을 말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 한 사람의 고난을 통해 야곱의 12아들, 이들이 나중에 뭐가 돼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잖아요. 그 지파의 생명이 보존되었고요. 한 사람의 준비된 삶이 한 민족의 미래를 살려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내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인생의 고난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혹시 사업이 잘 풀리지 않거나, 재정의 문제로 압박을 경험하거나, 또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또 관계의 아픔 속에 여러분 계십니까? 혹시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내 가족의 요셉으로 준비하시는 과정은 아닐런지 한번 하나님께 질문해 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 가족의 구원의 통로로 삼으시려고 그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족을 통한 전도가 가장 강력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2024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 통계에 의하면요, 2024년이에요. 새신자를 교회로 인도한 사람 1위가 누굴까요? 가족과 친지입니다. 가족을 통해서 46.6%가 교회로 새 가족으로 왔고요. 그 다음이 친구와 선배를 통해서도 34.7%가 교회로 왔어요. 거의 모든 새 가족들이 지인을 통해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전도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노방전도를 하는 것보단 관계전도가 사실은 더 효과가 있는 게 이런 통계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즉 교회로 오는 사람 10명 중에 5은 누구의 손에 이끌려 온다는 거예요? 가족의 손에 이끌려 온다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을 가장 먼저 가족을 향한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고 계시다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구원의 통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눌 건 구원의 완성은 용서와 회복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밝히고 아버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다 넘어와요. 그리고 어디에 머물게 되죠? 고센 땅에 정착해서 기근의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죽을 위기에서 넘긴 거죠. 요셉 덕분에, 먼저 와서 애굽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요셉 덕분에 가족 전체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 이렇게 야곱의 가족이 넘어온 지 17년 만에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130세에 넘어왔는데 147세에 죽게 되거든요. 근데 형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가 죽으니까 아버지가 그동안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줬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아버지 떠났으니 복수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자신들을 미워하여 우리가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을까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지만 이 형들의 두려움은 매우 인간적인 두려움이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참았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복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형들은요 되게 구차해요.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 아버지가 유언하셨어, 우리 용서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 앞으로 나아가서 사람 보내서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그들이 직접 요셉 앞에 나아가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바짝 엎드려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오늘날의 우리의 가정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는 오랜 상처와 갈등이 있죠. 말하지 않지만 아닌 척 살고 있지만 어릴 때 받은 상처도 있고 가족에게 받은 배신, 아픔도 있고 오해도 있고 분노가 겹겹이 쌓여 있어서 그런 상처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예능 중에 상담 예능이 되게 많은데 그 상담의 많은 사례들이 다 가족 간의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지내고 있습니다만 요셉의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런 형들의 메시지를 받은 요셉의 첫 반응은 뭐였을까요? 눈물이었습니다. 눈물. 창세기 50장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들을 때에 요셉이 들었더라, 울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런 형들의 모습을 보니 너무 화가 나고 이 형들을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아니라 눈물을 흘렸어요. 그럼 혹시 이 눈물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요셉이 끝내 응어리졌던 그거 풀어내지 못해서 억울해서 우는 걸까요? 아니죠. 이 눈물은 자신에게 고통을 준 형들을 진심 어린 용서와 사랑하기에 흘리는 눈물인 거죠. 그죠? 오랜 세월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게 그 형들의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쓰러워 보였고 그것이 녹아내린 눈물이에요. 요셉의 이 용서의 마음은 억지로 짜낸 감정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다듬어진 그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된 용서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굳었던 마음이 녹아서 용서의 능력이 생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사실 가족 전도의 가장 큰 장애물은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데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혹은 자녀 형제간 사이에 오래된 상처와 용서하지 않았던 그 마음들이 가족 전도의 큰 장애물이 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그 장애물이 우리 안에 무너질 때 가족 구원의 문도 활짝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해결이 돼야 돼요. 요셉은 그렇게 눈물을 흘린 뒤에 형들에게 선언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전체에서, 저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서의 선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같이 좀 읽어볼까요?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선언한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지금 위로받을 사람은 요셉 아닙니까? 근데 요셉이 지금 형들을 위로합니다. 아주 간곡하게, 진심으로. 여러분, 이 요셉의 선언에는 세 가지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어요. 첫째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복수할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는 내가 그럴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자이신 것을 믿을 때 용서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갚아주실 거니까. 그렇게 믿을 때 용서가 가능한 거죠. 이것이 여러분 용서의 신학적인 근거예요. 우리 가족에게 받은 상처, 말할 수 없죠. 나 혼자 전전긍긍하고 앓고 있는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용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요셉이 고백해요. 형들이 악으로 행한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꾸셨다? 선으로 바꾸셨다. 고난을 재해석한 거죠. 배신과 상처가 요셉이 겪었던 그 배신과 상처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요셉은 믿었습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요셉은 이렇게 용서했던 용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현해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용서합니다 형님들 그렇게 말로만 끝내지 않았어요. 요셉의 자녀들, 형들의 자녀들, 조카들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돌봄까지 약속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용서는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죠. 네. 확대된 구원의 의미입니다. 가족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5월 31일 여러분 한번 교회에 데려서 초청해서 모시고 오는 것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가 돌보는 것이 필요한 거죠. 저희는 개인적으로 사실 저는 그렇게 태신자 명단들을 바라보고 우리 가족들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가족들 아닌 이웃들을 전도해 오신 경우 일부러 그 가게에 찾아가서 그분들과 관계를 계속 맺는데요. 지난주에 한 사장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사실 저희가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초청 날만 만나지 말고 이제 제대로 한번 구원 신앙생활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권면했는데 지난주에 뜬금없이 예배 자리에 온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그 영혼들을 한 번 온 것 같지만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않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우리는 요셉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가족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살펴봤어요. 두 가지였죠. 45장에서는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하면서 가족들을 구원의 자리로 구원의 길로 초대합니다. 그죠? 사는 길이 여기 있다 라고 구원의 길로 초대해요. 50장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선언하면서 자신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남겼던 가족들을 끝까지 용서하고 품는 걸 보여주고 있죠. 구원의 완성입니다. 요셉의 이 두 고백이 가족 구원을 완성시켰어요. 요셉이 이렇게 희생하지 않았다면 요셉의 가족이 구원될 일은 만무한 일이었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족에게 상처를 받아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썩 내키지 않으시는 분 혹시 계세요? 분명 이 자리에도 계실 수 있는데요. 오늘 만난 요셉처럼 우리가 만났던 요셉처럼 먼저 울고 요셉처럼 먼저 용서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응어리진 상처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 용서하실 수 있길 바라요. 물론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 다짐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수십 년 내 안에 그렇게 쌓여있던 감정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을 때 성령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용서를 부어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도 주님께서 용서하게 하시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7장부터 길게 50장까지 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영적인 진리를 나눴어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구원의 통로는 고난 속에서 준비된다. 요셉의 인생의 구덩이, 또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에서, 또 망각의 시간을 포함한 그의 인생의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요셉을 가족 구원의 통로로 빚어냈습니다. 그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둘째, 구원의 진정한 완성은 용서와 회복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은 진심을 다한 눈물로 형들을 용서했고요. 그들을 구체적으로 돌봤습니다. 그래서 가족 전체를 끝까지 품었죠. 요셉이 죽는 그 순간까지 유언을 남기며 그들을 돌봤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결코 장자일 수 없는 아들인데 실질적으로 뭔 역할을 했어요? 장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에 요셉의 두 아들 누구죠? 므낫세, 고맙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이 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올리게 되죠. 장자의 복이 뭡니까? 다른 형제들에 비해 2배의 복을 받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요셉이 장자의 복을 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요셉의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살았던 시대는 여러분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던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이렇게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죠? 성령을 받은 우리는 얼마나 더 담대하고 능력 있게 여러분 가족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놀라운 구원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이게 베드로의 사도행전 설교거든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첫 설교를 했을 때 마지막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약속은 뭘까요? 앞에 38절이 약속인데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이 약속이 누구에게요?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지금 이 말은 뭡니까? 내 가족에게도 유효한 약속이다 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은 혹시 오랜 시간 기도하다 지쳐 내려놓으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가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 다시 우리의 가족 구원을 위해 일어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겪어온 고난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사 그 선이 내 가족에게 구원의 역사로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실 수 있기를 소망해요. 계속 실패하고 좌절했던 그 여러분의 과거의 그 실패의 기억을 답습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일하실 때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만드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 되고 싶지 않으세요? 언제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한계에 갇혀서 늘 그 실패를, 영적인 실패를 답습하고 반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 때 여러분,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족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5월 31일 그냥 연례적인 행사로 그냥 또 하나보다 또 데려와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발걸음이 이 영혼이 영생의 복을 누리는 발걸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찬양을